세계관 전쟁 세 번째 시간으로 용어를 탈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어를 탈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룬 바와 같이 용어 안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담겨진 의미에 따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적인 예로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품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과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그들 자체를 인정해주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바른 곳에 서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비단 동성애자들에게만 베푸시는 사랑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죄인들에게 동일합니다. 다른 용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다른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바른 길에 서게 하는 것을 통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저는 수많은 용어들이 그 안에 그 세상적 세계관 혹은 우리가 분별하는 가운데 있다 보면 실존주의적인 세계관, 마르크스주의적인 세계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적인 세계관, 자본주의적인 세계관 등등 물질 만능주의 수많은 사상과 사조가 있는데 그것들이 그 단어 하나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의 끝에 마지막에 합의점이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가 그 단어의 배경과 전제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전혀 다른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그 성소수자들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각자가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각자가 바라보는 방향도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 단어 안에 동일한 포장지에 있지만 동일한 외연이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세계관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자 루터도 로마 가톨릭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칭의, 구원, 복음 이런 단어들도 다 성경적으로 되돌리고자 했었던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때에 정하신 질서와 의미가 원래 본질적인 것이고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전제와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하여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혹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이라는 것도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초, 중, 고 12년의 공교육을 받으면서 공교육 기관에다 맡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에서 등장하는 자녀교육의 가장 1차적 주체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대리로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육신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기관에 그냥 갖다가 내몰라 놓고 공교육이 알아서 각자가 가지는 교육 철학과 교육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일정에 만들어 놓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신앙 안에서 바른 세계관 안에서 교육이라는 걸 행하여 그가 바른 교육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어저께 수능이 끝났는데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태어나자마자 1등급부터 9등급이 정해지는 공교육 12년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세상적 세계관으로 교육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업의 영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합니까? 세상이 이미 교육부가 그것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든 혹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면서 초등교육을 이제 잘 정리하면서 만들어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공교육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공교육 제도에 주동하고 있는 그걸 이끌어가는 교육 철학이 있고 교육의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12년간의 공교육 제도가 만들어졌던 그 배경이 18세기에 산업혁명에 이 사회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수준을 탑재시켜주기 위해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다양한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탑재시켜주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성경은 교육이라는 걸 통하여 뭘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체적인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일 잘하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하는 게 우리의 인간상의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걸 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부모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들으라는 겁니까? 경건한 세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세대를 만드는 것을 하라고 교육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용어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 비판적인 것 없이 그냥 6살, 7살이 되면 어디 가야 되는구나. 초등학교 가야 되는구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건 다 하면 된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교사분들을, 선생님분들을 아주 권위 있게 잘 존중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그들이 교육의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그게 정부가 됐든 그게 어떤 특정한 교육기관의 방향이 됐든 그것을 부모가 분명히 모니터링도 하고 점검도 해서 내 자녀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잘 교육하고 기르라고 양육하라고 허락하신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런 교육 방법들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사용하는 용어가 겉포장지는 같더라도 내포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관과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용어에 동의하기도 하고, 또 용어가 맞지 않으면, 세계관이 맞지 않으면 대화가 단절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모든 것들을 어디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계속 점검해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지어놓으신 본질로 우리가 바르게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돌아가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리폼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신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도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행해오던 기도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고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해왔던 예배에 대한 것들, 우리가 예배는 이런 것이라고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계속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이 금요일 날 계속해서 이 용어들이 하나씩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교육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영역에 있어 노동, 직업, 이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바대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세대, 거룩한 세대로 우리가 빚어져 가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는 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정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선택사항이 아니야. 머리 찌끈찌끈 아픈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가 거하는 곳에 어둠이 가득한 가정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고, 썩어져가는 사회와 민족 가운데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해왔는데 세상 잘만 돌아가고 잘만 살아가는데, 그거는 내가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반대로 우리의 눈이 멀어져 있어서 그게 안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롭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1인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몫을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그냥 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잘 되던데, 그냥 이렇게 잘 살아가게 되던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분명히 수고롭게 그걸 감당하고 있을 것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세상 사단마귀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해 가려고 수고롭게 노력하고 있는 만큼 누군가도 그거를 힘써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용어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던 영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시는지를 탈환해 가는 방법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 게을렀구나. 지금까지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명에 그냥 등한시하고 내 소임을 안 하고 있었구나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는 곳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에 대한 개념을 바꿔 가십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그 안에 내포된 세계관이 있다고 했어요. 영생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라는 말 표현해서 죄송한데 안 오신 분도 있고 있으신 분도 있고 다 까먹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영생합니다. 그런 개념 안에서는. 모두가 그런 개념에서 영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체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죄인들도 의인들도 다 부활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부활한 육체,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몸을 가지고 누군가는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영벌에 지옥에 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이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을 바꿔가야 돼요. 그 영생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영생의 개념을 바꿔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어떤 관리가 그리고 다른 평행 본문 안에서는 율법 교사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 방법을 물었으니까 이제 뭘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한다? 영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내가 옛날에 말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주님께서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넘어가서 20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20절인가? 20절과 같이 10계명 지키라는 건가? 말씀 따르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관리가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영생의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정리했던 영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거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허락되진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고 계신 영생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주님 뜻대로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못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순종의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열린 것,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런 영생이라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이겁니다. 진노의 자녀여서 죄인이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영생은 시간의 길이의 개념보다도 시간의 질의 개념이라고 퀄리티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에 반하여서 죄를 지으면서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열렸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그 영생의 개념을 바로 잡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1절에 이 어떤 관리가 말을 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이미 다 잘 지키고 있다. 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잘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22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키기는 지키되 원래 의도대로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 영생의 열매로서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리고 있냐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갑자기 이 어떤 관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라는 거예요. 이것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또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거봐 부자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이제 핵심이죠. 봐봐, 부자들은 천국 못 간대. 이러니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다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걸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영생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무엇을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까? 이 20절의 고백은 이웃사랑에 대한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이웃사랑, 10계명에 5계명 이하에 있는 것이고 이 22절은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 사랑에 관련된 1계명부터 4계명에 관련된 거예요. 네가 돈보다 누굴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거를 그냥 피상적으로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라는 거지, 이웃사랑은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이런 걸 때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네가 영생을 맛보고자 혹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드러나야 될 계명의 순종, 말씀의 순종이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 근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네가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사랑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냐고. 정말로 네가 하나님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이웃 사랑이 나와서 그 계명이 나온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가고 있느냐를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개념을 뭘로 가지고 가면 이 관리가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정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본래 의도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을, 용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게 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게 돼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내게 원래 가르쳐주고자 하신 그대로 오늘의 영생의 개념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정리했던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게 하시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개념 안에서 보면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20절이 뭐예요? 그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모습, 그리고 22절의 말씀도 똑같죠. 정말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겁니까? 돈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실천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영생이 그 영생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영생의 삶을 누리려면, 누리고자 한다면, 그리고 누리는 그 열매가 이런 것인데 너는 정말로 이 영생을 원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뭡니까?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이게 영생이라는 것을, 이 영생을 원하냐라고 22절에 분명히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돈마저도 버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네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목적을 삼을 수 있겠냐고 물으셨을 때에 그 부자는 영생을 발로 걷어차고 그냥 떠나가 버려요. 그가 생각했던 뭐가 아닌 겁니까? 영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원했던 영생이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않으니까 나에게 영생을 줄 것만 같은,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돈을 쫓아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서 주님께서 엄포를 하십니다. 24절과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걸 보면서 이제 부자는 죄인이구나 라고 만든 게 이제 마르크스 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죠. 이제 부자는, 기득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증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24절 25절을 통해서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겠습니까? 이 부자에게는 재물이 그런 것이었던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인정, 세상에서의 성취, 그리고 세상에서의 만족, 세상에서의 쾌락과 즐거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생에는 관심이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므로 그 안에 예비되어진 열매들을 먹고 사는 건데, 당연히 그러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아니 그러면 진짜로 누가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자의 개념도 좀 바뀝니다. 당시에 이제 구약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으면 물질적인 복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개념에 있어서는 깨지는 거죠.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 받은 거고 복 받았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이 점점 더 정교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가는 방향을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도 부자도 재물도 이런 모든 게 다. 그래서 주님, 그래서 26절에 말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게 충격인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용어의 개념이 뒤바뀌어지고 깨지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관리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보고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영생이라고 고백되어지는가 앞에서 떠나가 버려요. 근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을 택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쉬운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누구는 못하지만, 사람은 못하는 누구는 할 수 있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그 역사가 당장 한 장 넘겨서 19장 1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영생의 삶이 시작됩니다. 19장 2절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변하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세리들은 로마의 빌붙어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정부의 빌붙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본인의 동족을 등골을 빼먹는, 그러니까 로마에서 100원을 세금을 떼오라고 했으면 거기다가 10% 20% 더 붙여가지고 그 차익을 본인이 가져가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고,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 부자였어요. 그럼 그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 어떤 관리는 본인이 생각한 영생이 예수님에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게 영생의 삶인데 너 이런 삶 원해? 라고 물었을 때에 그거 못하겠다라고 도망갔지만 이 삭개오는 그 삶을 선택해버립니다. 8절에 어떤 삶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가 영생을 선택한 것을, 그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를 버려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만 보면 절반만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50%가 남았죠. 그리고 그 50%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등골을 빼먹으면서 뺏어왔던 돈의 몇 배를 갚는다니까? 4갑절, 4배를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의 배경이 없이, 구약의 이해가 없이 그냥 보면 그냥 정말로 많이 갚아주는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네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등골 빼먹어도 돈을 뺏은 일이 있으면 원금은 갚아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뭘 더해주면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원금의 5분의 1.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4배가 아니라 4배가 아니라 1.25%를 주라는 거예요. 1.2%를 주라는 거예요. 120%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0%하고 지금 삭개오는 몇 퍼센트 준다는 겁니까? 내가 때가 400%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충 추가해서 3배에서 4배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산상수에도 말씀하십니다. 10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돼 있습니까? 간음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강간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은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삭개오도 알았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원금 갚아주고 거기다 20%만 더 주면 돼요. 근데 그에게 어떤 순종을 하게 하십니까? 그 새로운 삶에 있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의 정말로 근원적인 의도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내 120%가 아니라 400%를 줘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싶어서. 그것이 정말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인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 일단 줘버리고 나머지 절반 안에서도 자기가 등골 빼먹으면서 속여서 뺏었던 모든 것 거의 뭡니까?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이에요? 영생의 삶. 영생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열렸고 시작됐다는 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누구는 소유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소유했기 때문에 그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세워진 영생이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수준에서만 한다면 거기서 더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영생의 개념이 바로 잡아지고 나니까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또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의 용어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용어가 연쇄적으로 정의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살펴보려고 한 거예요. 영생의 개념이 무엇이라고요? 그냥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가는 개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10계명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율법을 대하는데 반대로 영생의 개념이 바뀌면 영생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런 삶에게는 율법이 뭘까요? 이게 진짜 영생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먹으며 사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게 무엇이에요?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죄를 지적하는 게 되겠지만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한테는 이 10계명이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이드가 되고 인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율법은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컨텍스트가 바뀌는 거예요.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이걸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아보려고 했다면 반대로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면 반대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개념이 바뀌니까 율법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제대로 바뀌면 다른 것들도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그냥 믿어서 천국 가는 수준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그냥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됐지 뭐 그러면서 어떠한 삶도 안 살겠죠.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게 구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뭐 교회 섬기라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세상 섬기자고 하고 세상을 사명을 향해 달려가 보자도 그게 왜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죠. 이 구원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시는 겁니까?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내가 믿어 천국 가는 건 부수적이고 솔직한 말로 그거 없어도 될 정도로 정말로 그 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을 만드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매일마다 그냥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갈 수 그것만 가고 있으면 다 바뀌어버려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더 잘 살려고 뭘 보겠습니까? 율법을 봐요. 율법을 더 잘 순종하려고 가게 되겠다. 영생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영생이 바뀌니까 율법이 바뀌었고 율법이 바뀌었더니 실질적으로
삭개오에게는 재물도 바뀌어버리죠. 재물이 뭐가 됩니까? 재물 이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였어요. 부를 축적하기 위한 거.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수단이 된 거죠. 재물이 바뀐 거예요. 재물이. 이전에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개념은 뭐였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근데 반대로 이제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도구로 변해버린 거예요. 재물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전에 내가 재물을 그냥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들로만 생각했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누굴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제 영과애가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직업은 성경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직업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어떻게든 그래도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밥도 사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직업하는 걸까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봐요. 한번 깊이 고민해봐요. 그 목적 아래서 직업을 찾으면 순적히 인도됩니다. 그 안에서 가면.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직업을 구하게 하시지?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근데 내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직업도 그렇고 내가 왜 가정을 꾸려야 되지? 그러니까 경찬이나 성현이나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된 친구들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걸 허락하시는 거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과 결혼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으로 나아가게 돼 있고,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데 복을 달라고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어거지 쓰고 떼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재물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재물의 근원 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재물을 A라는 사람한테 주면 지 맘대로 써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B라는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께 주실까요? 당연히 B라는 사람한테 안이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A라는 사람한테 주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사명을 똘똘 뭉쳐가지고 영혼 잘 섬기겠다고 정말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밭으로 준비도 안 돼 있고 내 삶 바쁘다, 그냥 나는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영혼 보내주시겠습니까? 더 잘 준비된 곳에 훨씬 가는데.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인 거예요. 충성되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서 더한 것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거 하나 제대로 감당 못하면 부어주시겠습니까? 안 부어주시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계속 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용어 하나하나씩 나의 삶 가운데 왜 직업을 허락하시지? 한번 돌아보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런 것도 하나씩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생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고? 율법이 바뀌고, 율법이 바뀌니 율법을 실천적으로 나아가게 된 삭개오의 순종 가운데 뭐가 드러나요? 재물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재물의 개념이 바뀌고 나서 궁극적으로 뭐까지 바뀌게 됩니까? 27절,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게 사람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어떤 관리가 뭔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삭개오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거예요. 삭개오도 부자였고 어떤 관리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하시면 영생의 삶이 열리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거기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내 인생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다. 나는 영생을 찾고 뭐하고 하더라도 영생 자체에 대한 개념도 잘못 갖고 있고 영생을 누리는 삶은 더더욱이 못하고, 그게 내 인생이다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 사람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봅니까? 지금까지 구석기 시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수억 년을 통하여 발전해왔고 성장해왔고 자라왔으니까, 진보해왔으니까 앞으로 지금은 좀 한계가 있더라도 뭐 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포텐셜이 있다라고 하면서 희망을 걸어줘요. 근데 성경은 시작부터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사람에게 기댈 것이 못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르죠. 세상은 어떻게든 사람한테 가능성을 찾고 능력을 찾고 이사가 하나님 없어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로 계속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만든 게 뭡니까?
세계 1차 세계대전이고, 그리고 뭐 체르노빌 사건, 뭐 이런 거, 아우슈비츠 사건, 그게 다 사람의 죄성이 사람이 잘할 수 있어 라고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 큰 사건이 나오잖아요. 반대로 인간은 아무것도 못한다.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마무리하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고, 그 교회가 새로워짐을 통한 유럽 사회가 그 교회의 문화와 영향력 안에서 엄청나게 부국강병됐어요. 교회의 영향 아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것까지 개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용어 하나가 바뀌면 유기적으로 다 바뀐다 했죠. 용어 하나가 바뀌면 그 다음 용어도 바뀌고 그 다음 용어도 바뀌는 게 맞아요. 그럼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안 바뀌어 있다. 그럼 뭐도 안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관점이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것들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게 맞아요. 바뀌는 게 맞다고. 하나하나씩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는 이렇게 바라보고 뭐 경제는 이렇게 바라보고, 이거는 사람 스스로가 사람으로서 활동이 안 돼요.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고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스스로를 속여도 너무나 잘 속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의 이중입니다. 죄인이라서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이게 괴로워서 못 견뎌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살고 바깥에 이렇게 사는 게 안 돼요. 존재 자체가 영생을 누리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도 자라게 돼 있고 세상 속에서도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한번 진짜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죠? 용어를 탈환하라고 했습니다. 용어를 탈환하라. 이 용어를 탈환하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면 가서 딥다 논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딥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삭개오도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삭개오가 어떻게든 보려고 돌감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어떤 관리도 누구에게 뭐합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예수님에게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선 드러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열매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역사가 사도행전에 똑같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세상은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빈곤의 문제가 역사 가운데 한 번 해결이 돼요.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부잡고 뺏어갖고 나쁜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것들을 그냥 갖다 자발적으로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런 사회가 딱 두 번 열려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근데 그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물어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탈환한다고 하니까 기독교 세계관 논리로 딱 잡고 가서 싸우면 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우리가 서 있는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에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에서 대화를 하려고 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싸울 수밖에 없고 분열할 수밖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 논리를 내려놓고 내 세계관과 전제와 내 안목을 내려놓고 그래 니들 거 뭔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고 올 수 있는 기회는 뭐밖에 없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세상은 물어와요.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세상이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를 물어볼 때에 그거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고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이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지 않는 거예요. 거 봐라.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도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도 무너질 수 있고 뭐 장로님들 성도들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가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버리셨기 때문에
그 영생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세상에 보지 못해.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부를 다 포기해?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안 드러나고 있다. 그럼 뭐부터 들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영생을 선물로 받았나? 그걸 봐야겠죠. 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게 나는 영생을 가진 자인가? 내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어를 탈환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 이거 뭐 몇 강에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끝나고 내가 머릿속에 다 탑재하고 논리력 갖춘다고 해서 가서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탈환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뼈저리게 만나고 싶어서 기다렸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내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걸 봐야 세상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찾아오게 돼 있다고. 근데 우리 안에 그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그 영생을 맛보자마자 그 영생의 삶이 시작되자마자 다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내 돈 다 해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잘못 적용하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전세값 빼가지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하도 되는데 그게 과연 진짜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나는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냥 피상적으로 주일 예배만 드리라고 하니까 공적인 예배 잘 드리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청소하자고 그 정도만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가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내게 가정을 원하게 하시는 뭐? 내게 결혼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내게 자녀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배운 용어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그냥 그대로 물으려 간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물을 넣어서 그냥 흘러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분별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이 용어 안에 담겨진 세계관들을 진짜 우리가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그 용어에 대한 개념들이 잘 정립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 영혼 구원. 하나님께 나 왜 구원하셨지? 이런 것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 구원해도 될 걸 왜 굳이 날 구원하셨지? 이런 질문들 한번 던져보는 거죠. 구원의 목적은 뭘까? 왜 날 구원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좋은 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굳이 나 그냥 구원 받았으면 그냥 이렇게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교회라는 곳에 굳이 막 안 오면은 아침 기도에 안 오면은 오후 예배 때 뭐 하면은 계속 혼내기만 하는 이런 거 불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막 혼내기만 하는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죠. 단어 하나하나를. 천국은 뭘까? 천국은 뭘까? 네,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서 좀 시작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씨름하는 시간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파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용어 하나하나가 성경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조금 단기 속성반으로 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강의를 열어가지고 한번 정리해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서론은 끝났고 드디어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큰 틀을 배울 거예요. 기본 구조, 4장인데 4장을 보게 될 텐데 이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한 7장, 8장 지나가면 각 영역을 어떻게 좀 건강하게 보는 게 기독교 세계관적인 안목인지를 정리할 겁니다.